오늘은 로마서 강의 12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연말 연초를 보내면서 4주일에 걸쳐 쉬었던 로마서 말씀을 오늘부터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0장의 전반부인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절로 15절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그들이 거부함으로 얻지 못한 것임을 설명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후반부인 16절로 2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실패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말이죠. 이 표현은 대다수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실제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 유대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못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바울이 또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넓게는 당시 널리 복음이 전파되었기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하여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면서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르되,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을 지금 인용하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즉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바울은 이사야 5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여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은 구원을 얻는 일에 복음을 듣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지만 구원을 얻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었나이까 라는 표현은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시대뿐 아니라 바울 당시 복음 시대에도 이러한 일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절의 15절에서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고 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16절에 또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즉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는 이사야의 말을 또한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식이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들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짐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계시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스스로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며 회의적인 말을 즉 탄식이 섞인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통하여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800년이 지난 바울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복음을 거절하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러한 사실이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메시아가 도래한 복음 시대에도 여전히 해당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알았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순종을 보이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구원에서 멀어진 동족 유대인을 보면서 근심하고 애통은 하였지만은 그 사실을 놀랍게 여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성경에 이 사실이 예언되어져 있음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음을 통해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임이 입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로부터 800년 후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예수를 배척할 것을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을 거부할 것을 상상이나 하였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인데 그런데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를 거부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상상이나 했었겠어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라고 기록했고 그것이 800년 이후에 바울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대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쓴다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오시면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으리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 시대에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될 수가 없었다라면 이것이 그대로 800년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를 배척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따를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될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쓰여진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대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썼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33쪽입니다. 1절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까지. 우리가 전한 것을 그리스도 예언에 대한 소식으로 구원의 소식을 말합니다.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이죠. 누가 믿었느냐? 이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보인 모습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되질 수 없는 내용을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하기에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었으며 그 기록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으며 여호와의 팔,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팔은 권능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구원할 여호와의 능력이,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왜냐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했지만 전한 이 소식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소식을 전한 이사야 자신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라고 탄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여호와의 능력이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사람들 보기에 눈길을 끌만한 어떤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니 이런 자를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풍채도 좋고 능력도 좋고 흠모할 만한 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이걸 절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4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를 징벌받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누가 믿으랴? 이 내용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1차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사야가 전하는 소식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들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예언은 언제든지, 즉 예언하는 성경을 말하죠. 예언은 성경 모든 것이 예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즉 쓰여진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 사실 때문에 자기가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는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인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감동하심을 받은에서 받은이라는 헬라어 페로라는 이 단어는 이 돛철단 배가 바람에 의해서 밀려가는 것을 뜻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유라굴로 광풍에 바울이 탄 배가 광풍에 떠내려갈 때 쓴 표현을 쓸 때가 바로 이 페로라는 이 단어, 받은이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의미는 마치 돛철단 배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께서 성령의 저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썼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운반하는 운반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사람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성경의 제1저자는, 즉 원전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성경 공부부터 시작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1장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텐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다룰 때 아주 깊게 다뤄지므로 성경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우리는 깨달아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던 당시에 복음의 불순종을 보이는 유대인들을 볼 때 어쩌면 이렇게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또한 바울에게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을 때 정말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순종하지 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죠. 이미 800년 전에, 바울로부터 8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은 16절의 해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 외에는 없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갖지 않고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서도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말해줄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복음을 넉넉히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구약시대부터. 그들이 복음을 안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 이유, 그 해석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어도 생기지 않을 수가 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안 들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은 빼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한번.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였는데 모든 사람에게 제시된 복음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믿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믿음의 효력이 그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이 사실이 또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것을 바울은 체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더욱 그러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또한 교회 안은 어떨까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 속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효력이 발생할까요?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을 들은 자 속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효력을 발생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믿는 믿음에 이른다는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닌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만 그 들음에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들음도 있고 믿음에 이르는 들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 믿음의 효력이 없는 자도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들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들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면은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들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을 가진 믿음, 우리의 생각을 가진 들음을 가지고 한다라면 나는 왜 아무리 들었는데도 라며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구원 얻는 믿음은 듣는 행위에서 나오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얻는 믿음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결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예화는 잘 듣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똑같이 남한테 전할 정도로 예화는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은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그건 설명할 줄 몰라요. 그건 누려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다른 말씀은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뭐만큼 안 들렸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안 들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에 더 귀가 기울어집니까? 안 그러면 우리의 육신적인 축복의 말씀에 더 귀가 기울어집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날 같은 말이래요. 같은 말을 전하지 않는데 그들에게는 똑같이 같은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으면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맨날 같은 옷 입고 와도 맨날 다른 옷 입고 나오는지 보입니다. 그게 눈이 그래요. 그러나 싫으면은 맨날 나는 똑같은 옷밖에 안 입고 오나 그러지, 여러분들. 여러분, 복음이 늘 새롭게 들려야 돼요. 십자가 늘 새롭게 들려야 돼요. 구원의 복음이 늘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찬양에 가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을 듣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의 어떤 오감을 자극시키는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 그런 내용, 그런 예화들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백승철 목사님 집회 때 지난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코미디 같은 복음을 좋아합니다.
좀 강단에서 한번 확 웃겨주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죠. 여러분, 거기는 아무리 들어도 들음이 아니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라는 것은 14절에서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라고 한 말에 대한 반복으로 여기에서의 들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들음을 통하여 붙잡을 수 없다라면은 믿음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믿음의 효력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막연하게 듣는 것과 믿음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듣는 것과는 별개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음이 다 같은 들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믿음의 효력은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들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앉아서 같은 양의 복음의 내용을 듣고 배워도 그 들은 복음의 반응을 나타내는 모습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다 다릅니다. 1000이면 1000 다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들음의 질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듣는 들음의 질이 100이면 100 사람이 다 달라요. 자기가 듣고 싶은 포커스가 무엇인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의 복음의 내용을 듣고 배워도 그 복음에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4쪽입니다. 신약성경 104쪽 누가복음 8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은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된다는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한 말씀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 이것이 안 드러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11절로 15절에 보면은 네밥 비유의 말씀을 한 것이나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천국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았는지 숨겨지지 않고 감춰지지 않고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나는 들었는데요, 나는 받았는데요, 하지만은 그게 다 드러난대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즉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즉 어떻게 들어야 할지 이 말이죠.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주의하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듣는 것이 다 똑같은 들으려면 네밥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이유도 없으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주의하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아쿠에테라는 이 헬라 단어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듣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한때 잘 들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들을지 주의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밥 비유를 이야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들어야 할지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하였었던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절대로 피상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져서 믿음의 효력이 내 안에서 발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이라는 접속사가 그래서 들어가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즉 가진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가지지 못한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여기서 있는 줄로 아는 것 할 때 아는이란 도케이라는 이 헬라어는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즉 그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리니, 그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들었는데요, 그래서 난 복음을 알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도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해라는 이 단어는 유죄 판결을 받을 때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때 자신의 생각에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는 주여 주여 한다 하지만 주님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이 다음에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진짜 들은 것인지 가짜 들음인지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네밭 비유를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이죠.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덩굴밭처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옥토밭과 같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주의하라 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은 복음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내가 복음을 들었는 자인지 듣지 않은 자인지 숨겨질 수가 없고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름 넣은 등을 들고 있는지 기름을 넣지 않는 등을 듣고 있는지 다 드러나는 것처럼 복음을 들었는지 들었지 않은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름 넣은 등으로 착각하고 있는 자가 자이기에 자신은 복음을 들은 자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등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랑이 왔을 때 늦었지만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나의 복음을 들은 자가 아니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큰 불행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교회가 성도를 살리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성도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들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 자체가 싸구려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복음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질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강단의 책임이요, 목회자의 책임이요. 주님이 어떻게 들을까 주의하게 들으라면은
목회자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듣는 것이 다 듣는 것이 아니라고. 등을 들었다라고 다 기름이 든 등이 아니라고. 안타깝게 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심사숙고하며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반응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유익과 손실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승패가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을 것인지 잃을 것인지 내가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세를 보이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04쪽입니다. 304쪽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면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무엇을 듣고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라면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구원의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일어나게 한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 언제냐? 어떤 행위에 들었느냐? 이거 이야기하고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아무리 들었다 하더라도요. 수십 년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구원을 얻는 믿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면은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이 나에게 언제 임한대요? 믿고 들음으로. 아멘? 그렇다면 진짜 들은 말씀이 맞다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도 보겠습니다. 그 밑에는 5절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즉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었냐 혹은 듣고 믿음했었냐. 또 여기서 반복하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너에게 주어졌고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일이 너희 속에 일어났는가? 언제였는가? 듣고 믿음에서 아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내가 믿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현실은 듣는 다 믿음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다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들음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들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들었다는 결과는 나에게 그 들음을 통하여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었다는 결과는 속이지 않고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 줍니다. 믿음이 생겼음을 느껴지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구원의 믿음이 확실하게 생겼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이 믿어졌다면 나는 복음이 들려진 자가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려졌다라면 나에게는 복음은 나에게 구원을 주는 뉴스이기 때문에 구원을 누리는 믿음이 생겨집니다. 아멘. 반드시 생겨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늘뛰게 한다라면은 들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라면 구원의 믿음이 아니 생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또 뒤에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전에 없던 구원의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들의 복음이 들렸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들의 복음이 들렸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들려지지 않는데 믿음이 생길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병에 물을 넣지 않는데 물이 채워진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나에게 구원의 믿음이 일어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믿음이 생겼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졌다. 이런 믿음 말고 이런 믿음은 유대인들도 다 믿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거 유대인들 다 믿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이거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다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 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흔들 수 없는 의심이 들지 않는 구원의 믿음이 생긴 그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구원이 확실히 있다. 이것을 믿느냐는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대. 이 들음은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수없이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구원에 흔들 수 없는 구원에 확실한 믿음이 생겼느냐? 그렇다면 복음이 들린 거예요. 그러나 수없이 들었지만 아직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듣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를 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 이 구원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천지 창조를 했음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 그 구원의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해도 구원의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그 귀에 들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년을 교회에 다녀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늘 또 많은 교회들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든지 그들은 아니면 들었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귀에는 아직 들리지 않았던 사람인지 두 분류 중에 한 분류일 것입니다. 복음이 내 귀에 분명하게 들렸다라면 믿음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 믿음의 효력을 발생시켜 주기 때문에 그것은 비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자 밖, 돌자 밖, 가시덩굴 밖과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의 복음이 즉 구원의 복음이 들리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복음 설교를 평생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생 복음의 설교를 듣고 지옥 간다라는 것만치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좀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또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의 복음이 주는 의미와 목적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라면 그 복음은 나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 나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년의 시간을 지나서 왜 이제 이 복음이 나에게 들려졌는가? 왜 목사님 진작 안 전해줬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죠, 여러분. 안 전해줘서가 아니고요. 본인이 아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들릴 때 나오는 찬양이 무슨 찬양입니까? 새 노래죠. 그때 내 속에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수년을 복음이라고 외쳤구나. 이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요? 지금까지 안 들렸던 것이. 그게 들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복음이 자신에게는 아직 들리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착각이 끝까지 나를 믿는 자로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의 복음이 자신에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바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구원을 받았다.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고요. 내가 교회에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믿음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들림은 아직 참 들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귀가 열려서 복음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 모든 사람에게 영적 귀가 열려서 믿음의 효력이 발생하는 구원의 믿음의 효력이 발생하는 복음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으면 반드시 믿음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 들음에서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었다라면, 들렸다라면 구원의 믿음의 효력이 아니 내 속에서 산출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내 믿음 속에서 구원의 믿음이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집사님 오늘 밤에 생명을 거둬가시면 천국에 갔을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그게 갈등하지. 자신 없대요. 아직 거기까지 믿음이 없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안 들렸단 말이에요. 복음이 안 들렸단 말이에요. 복음이 안 들렸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안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수년을 교회에 앉아서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나는 의심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한가득 희망을 걸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온대요. 그도의 복음이 들리면은 구원의 믿음이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긴가민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교회 안에 긴가민가한 사람들 데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날 성도처럼 그렇게 있으니까 그 목사들이 얼마나 정말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려서 안타까운 현실을 교회 안에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강단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그냥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찔림도 없는 그냥 전하고 끝내버리니까 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늘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늘 듣는 십자가의 복음인데 어느 날 전과 너무나 다르게 분명하게 그 복음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들리는 거예요. 그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목적이 나에게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들린 자가 어떻게 구원이 긴가민가요? 그 복음이 들려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긴가민가해질 수 있는가요?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어떻게 들 수 있는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전과 다르게 분명하게 그 복음이 가져주는 의미와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목적을 깨닫게 될 때 청종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느낌을 내가 갖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릅니다. 아멘. 왜요? 그 복음 자체가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흔들 수 없는 믿음으로 확고하게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아멘. 긴가민가해질 수가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오라고 했던 이 들음이 바로 나를 청종케 하는 그 복음의 들음을 말합니다. 한 시간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복음의 들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어찌 믿으리요? 못 믿지요.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반대는 들으면 믿으리요. 아멘? 아멘. 여러분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모함이. 날 구원하는 믿음 바로 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한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원의 믿음을 생기게 하는 들음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방편으로 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무슨 전도에? 복음 전도에 다른 번역은 복음 설교 이렇게 됐습니다. 복음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뭐하는 자를 믿는 자들을 미련하게 보이는 그 복음의 설교를 뭐한대요? 믿는데요. 믿어진대요. 그런 자들을 뭐 하시기를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게 믿어진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죄인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사실로 믿어진대요. 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가 없구나. 복음의 내용이 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믿어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복음, 마른 땅에서 난 순과 같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어떤 메시지 매력도 없는 그 복음이 나에게 믿어진대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거 나도 미련하게 여겨집니까? 세상의 지혜로 그것이 참 어리석게 보인다, 그것이 어찌 믿어지노?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아래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아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죄인의 형틀에서, 죄인으로서 그 죄인을 죽이는 그 형틀에서 죽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대.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 없이 보여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귀가 번쩍 뜰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게 있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믿어집니까? 그것이 믿어졌다면 나에게서는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를 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었구나라는 것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굿뉴스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더 깊이 오늘 또 느껴질까 하는 그런 마음이 기대되죠. 이게 어떻게 지겹게 느껴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똑같은 들은 말씀으로 와닿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이 되어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죽으심의 의미와 목적의 메시지를 듣는데 그 메시지에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는다라는 내 마음의 다짐이 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전에도 이걸 내가 믿는다 반응도 안 일어나요.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아니, 들려지니까 그냥 소리로 들릴 뿐이죠.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없구나.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지. 이거 없어요. 그냥 1시간 들으니 그냥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좀 그냥 1시간 소리가 지나가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가져주는 믿음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가 가져다주는 의미와 그 목적의 내가 깨달아질 때 그 의미와 목적이 가져다주는 믿음이 내 속에 생기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이게 내게 느껴진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여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이런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맡아서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라면, 그래서 날 구원해 주시는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면은 그 믿음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그들은 구원과 멀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어렵다 해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에 내 귀가 청종되는 들림이 없다라면,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들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구원의 믿음은 생길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적용시켜서 믿음을 산출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누가 산출한다고요? 성령께서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려진 것이 맞다라면은 성령께서는 그 믿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속에 믿음을 산출케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학자 루이스 발코프는 구원받는 믿음이란 성령께서 마음속에 일으키신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다 라고 하였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 두 가지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요소가 없이는 구원의 믿음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무엇을 통하여 택하심을 안다라고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유를 이야기하죠. 이는 우리 복음이, 우리가 전한 무엇이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즉 들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능력과 확신의 원동력입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로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 믿어지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그리고 그 다음 후반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라며 복음과 성령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두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고 그 들린 복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 구원의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작용되어 믿음이 산출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혹은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무슨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데요?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아멘. 아멘.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전파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무엇으로 우리를 불렀대요? 복음으로. 반드시 복음이 들려져야 그 들려지는 역사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산출하는 반드시 필수 두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나는 진실로 복음을 들었는가? 나는 정말 진실로 복음이 들렸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죄인인 나를 어렵다 하신 그도의 복음이 들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구원의 믿음이 나타나는 효력이 발생했다라면 그 증거가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 들음이 믿음을 일으키는 참된 들음이었다라면 참된 들음의 진정한 표정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표지가 있다는 겁니다. 참교의 표지가 무엇인 것처럼 참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한 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목사도 큰 잘못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자신은 오랜 세월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은 자이므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가라지로 또는 미련한 다섯천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라지면 어떻고 미련한 다섯천이면 어떻고 이래버린다라면은 이거는 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세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생각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정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거기에 부합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면은 정말 우리는 많은 세월 헛송세월하고 갑니다. 세월을 아낄 줄을 모르고 한 번도 우리는 세월을 구축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어떤 금속이 귀중한 금속인지 아닌지 그 품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문지르는 까만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가리켜서 시금석이라 이렇게 부르죠. 우리들도 생명이 있는 참된 드럼인지 생명이 없는 드럼인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대보면은 어느 정도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나 순종을 안 보이는데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다 지킨다는 이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것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자죠. 이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걸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의 순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에 순종하지 않았대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복음. 바울은 그들이 다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들었느냐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었다라면 너희가 들은 복음에 순종을 했느냐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헬라어 피파쿠오라는 이 단어는 복종하다는 오베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듣다라는 리슨이라는 또 뜻을 갖고요. 받아들이라는 억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NIV에는 억셉으로 그렇게 이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복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순종하다는 휘파쿠오라는 아래에서라는 뜻과 아래에서라는 뜻의 휘포와 듣다라는 뜻의 아쿠오가 합성된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이 말입니다. 아래에서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순종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들려진다라면은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을 보이는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듣는 자는 말씀이 들릴 때 그분의 권세 아래서 그분의 권위 아래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지금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권위를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의 권위 아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내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서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복음과 그 예수님께 대한
순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렇게 들려지지 않을 때는 내 생각이 그분보다 훨씬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다라고 내가 과거, 현재, 미래, 제까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나라고 누구의 권위가 더 셉니까? 내 권위가 더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안 일어나죠? 순종이 안 일어납니다. 그 복음을 억셉합니다라는 순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니까 믿음의 구원의 믿음이 효력이 내 속에서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의미는 바로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을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사역을 그분과 그분 자체와 그분의 사역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장 그 앞에 있는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행하신 일에 내 마음이 받아들이느냐, 내 마음이 복종을 보이느냐, 내 마음이 그 사실 앞에 굴복하느냐, 내 의로 내 공로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내가 완전한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면, 죽으심이 아니었다라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렇지, 이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게 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라는 이 사실 앞에 내가 굴복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어떻게 들렸대요? 거리낌으로 들렸다. 미련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우리의 의를 행해야 돼.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았지. 이걸 믿는다라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라는 겁니까? 굴복하고 있지 않다라는,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에 다 세례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확실하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 앞에 내 자신이 순종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나는 뭡니까? 여전히 나는 죄가 나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아직 삶이 이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삶에 대해서 그런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삶은 시간이 가면서 바뀌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는 거룩한 영이 내 속에 거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런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다 고백해요. 그래서 세례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집사님, 구원 확신하십니까? 오늘 집사님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실합니까? 라고 하면은 자신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앞에 내가 순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듣는데 순종은 안 되진다는 거예요. 말로 믿는다고 했는데 그 사실 앞에 나는 순종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혈액이 내 속에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나는 이 사실 앞에, 그래서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둬가신다면 내 삶과 관계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복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혈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 이 들음의 시금식이 뭐냐? 이 순종이 있느냐? 이 들었던 사실 앞에 순종함을 보이는 이 모습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들음인지 두 번째 시금석은 내 안에 기쁨의 감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10장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에게 들린 메시지가 무슨 소식이래요? 좋은 소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들은 자가 맞다라면, 그것이 내게 들린 자가 맞다라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들은 자가 맞다라면 내 안에 기쁨의 감정이 아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도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다시 본다 이 말이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다 내려놓고도요, 정말 복음이 들려져서 그 복음이 믿어질 때 많이 기뻐졌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쁜데 그 복음이 믿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연합되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는데, 이 기쁨의 소식이 들렸는데 나에게 복음을 믿는 것은 확실한데,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은 확실한데 천국 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은 여전히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정말 복음을 바르게 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 드렸죠. 그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백성들 말하죠.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안 준다고요?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가 복음을, 그 의미와 목적을 청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오늘도 들리는 소리요, 또 다음 시간도 들리는 소리요, 한 번도 내 가슴에 찔림으로, 기쁨으로, 그것이 굿뉴스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R.C. 스프롤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있다. 이삭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자기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며 자기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얻는 기쁨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아멘. 우리를 살려주는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처럼, 내가 그 복음을 내 귀에 들린 자처럼 우리는 그 복음을 순종합니다. 오늘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날 부활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심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나의 생명을 데려간다 하더라도 이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이 순종을 보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기쁨을 주신, 기쁨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늘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